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릴 적 기억들을 소환해 보실 때에 가장 먼저 들었던 단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그때 그 2살 때쯤에 제 의지로 제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들었던 단어가 아마 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살 때나 3살 때를 기억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조카들과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그 말 같습니다. 지지. 한자로 말하자면 글칠 지와 알지. 그래서 그칠 줄 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억지스럽지만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막 달려가는 겁니다. 꼬마애들이 이제 자기가 뭔가를 발견한 것을 보고 그 주변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모르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험을 감지한 부모나 보호자가 지지하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한눈 판 사이에 아이들은 정말 빨라요. 찰나적으로 더러운 것을 만집니다. 그럼 또 똑같이 말합니다. 지지, 뭐예요? 그 더러운 거야. 만지지 마. 그런 말인 거죠.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군대 다녀온 이야기를 하는 게 남녀 차별이 되질 않기를 바랍니다. 여성들도 원하면 갈 수 있습니다. 군대를 가면은 최전방에서 순간적으로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뢰를 밟는 거예요. 지뢰를 영어로 마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소위 대명사 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연애할 때 지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도 지뢰가 있어요. 도처에 지뢰밭입니다. 그런데 그 지뢰를 밟는 순간 경험 많은 선배가 고참이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 절대 움직이지 마. 그러면 지뢰 제거밭이 장비를 들고 그 사람의 발을 살짝 움직임과 동시에 그거를 파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여러분, 산악인들이 가장 처하는 위험 중에 하나가 눈사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산에 오르실 때에 눈사태를 만나도 살아남을 수 있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초보자들은 눈사태 나면 두려워서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조금 정신 차린 사람일지라도 그 눈 속에서 굉음이 들려오고 수북히 쌓인 눈더미를 파헤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그리고 기진맥진해집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가 판 것이 위쪽이면 살아남을 수 있지만 위쪽이거나 아래쪽이거나 바닥이면 이건 심히 곤란해집니다. 왜? 바닥을 판다는 것은 곧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경험이 많은 고참이나 전문가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 수 없는 원인 중에 하나가 당황입니다. 당황은 심리학적으로 인지 제한에 걸립니다. 뭘 판단할 수 없어요. 위축은 생각이 많아서 일을 그르치는 거라면 당황은 생각을 못해서 본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파헤치는 거예요. 이때 잘 들으십시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사태가 몰고 오는 그 굉음이 멈추면 마스크를 벗고 침을 뱉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배웠던 중력의 법칙, 침을 뱉어서 떨어지면 거기가 위쪽인 거예요. 거기를 계속 파면 가만히 있었던 그 힘을 다하여 위쪽을 파헤치면 숨통을 트일 수 있고 구조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는 것이 당황하기 때문이고 무덤을 파는 형국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탄식하고 또 신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십니다. 한두 가지 재앙으로도 말을 듣지 않는 바로의 고집이 10가지,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 데리고 가라. 가라. 꺼져버려라. 그리고 모세는 의기양양하게 그 백성들을 이끌고 오늘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곳에 바알스본 맞은편 해변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뭔가 낌새가 이상한 것을 눈치챌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걸어왔고 또 계속 걸어가야 되면 평탄한 길이 보여야 되는데 멀찌감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로 앞에서 홍해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고개를 돌려서 뒤를 돌아보니 다 정리됐고 떨쳐버렸고 더 이상 볼 것 같지 않았던 바로의 군대가 맹렬하게 추격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황합니다. 당황하면 어떻게 돼요? 본능으로 돌아갑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의 본능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공, 교회 음악, 신학, 기독교 교육이 아니라 그들의 전공은 원망,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아니, 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굳이 여기까지 끄집어내서 우리를 이곳에 장사 지내려고 하느냐? 우리가 그곳에 계속 있겠다고 했지 않느냐?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필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당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뱉어낼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을 행하실 것인데 너희가 지금 보는 저 뒤에서 쫓아오는 저 바로의 군대는 앞으로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한 공동체의 지도자 된다는 건 크고 작든 더군다나 한 민족의 지도자라면 응당 홍해의 배를 어떻게 띄울 것인지, 아니면 맹렬히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제시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잠잠하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신동원 학생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 믿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신대원 95기 다닐 때에 졸업학점이 100학점이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나요? 100학점 하는데 그 바쁘고 분주한 중에 은퇴하신 유모 교수님께서 빠득빠득 모든 과정을 다 소화해야만 점수를 주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잠잠히 있는 겁니다. 듣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할 말도 많은데 네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적어서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만 합니까? 교회 사역도 해야 되지요. 교수님들 보고서 엄청나게 많이 내주시죠. 그 모든 것들을 소화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멈추는 것, 가만히 있는 것, 지지하는 거였습니다. 기독교 변증가로서 우리말로 오늘을 사는 이유라는 책 속에서 오스 기니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시간은 삶의 궁극적 신용카드이고 속도는 보편적인 소비 방식이며 빠를수록 좋다는 삶의 이상적 속도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속도에 맞춰서 빨리빨리 바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정적인 이 시간을 어떻게 잘 쓸까를 연구하면서 분주히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도 제대로 멈춰보지 못했습니다. 멈춰보지 못하니 나의 내면에서 나에게 무슨 말 하는지를 듣지 못합니다. 얼굴은 많이 보았지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저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 나에게 말한 그 말이 무엇인지를 듣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노래하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앳 플레이라는 책을 쓴 존 스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닌,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신앙의 모토로 삼는 프로테스탄트가 어느 순간 근면, 성실, 열심, 절제, 물론 아름다운 가치들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다 가로막고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마치 아무런 것도 못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숨 돌릴 틈이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분주히 열심히 어린아이들이 자신이 설정한 저 목적지를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코로나19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강제로 멈추게 해버렸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바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순간 내가 멈추지 않으면 얼마나 큰 부작용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앙인으로서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의지로, 우리 노력으로 도저히 멈추지 못하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조장한 건 아니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멈춰 세웠어요. 그런데 학자들, 전문가들, 현장의 지도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포스트 코로나는 어떻게 해야 돼? 역시 멈추지 못합니다. 역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 다시 내 내면에서 솟구쳐 오르는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얼굴이 내게 던지는 메시지를 읽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조차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현대인들, 신앙인들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부디 강제적으로나마 멈춰진 이 시간 가운데 그냥 가만히 계시면 어떨까요? 시간이 없다고요? 여러분이 시간의 주인 아닌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고 시간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은 우리가 천지기로서 시간의 주인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십계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아직 못 놀라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듣는 순간 여러분도 놀랄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이 뭐예요? 좀 쉬어라. 애굽에서 그렇게 죽으라 고생했으니 나의 은혜를 믿고 나의 은총을 믿고 좀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데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보다 앞서 있다는 거예요.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정직해라,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기도 생활해라, 그 말보다 어쩌면 부모가 자녀에게 천천히 가, 쉬엄쉬엄 해, 그리고 때로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야 라는 말이 저에게는 참 위로로 읽혀집니다. 그렇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에게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왜? 멈출 줄 아는 시간, 나를 들춰보는 시간, 하나님의 은총의 시각으로 나의 삶의 현주소를 재조명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 주일 시간, 그 주일에도 안식일에도 멈춰보지 못했어요. 지금 사역자들 많이 힘들다고 하시는데요, 이 말을 하면 역시 꼰대가 되는 거죠. 라떼는요, 제가 청년 때 말인 거예요. 사역자가 아닌 청년 때 크리스마스 되면 종탑에 올라가서 동상 걸릴 지경에 이를 때까지 크리스마스 추리를 달고 여름에 겨울에 열심히 교회학교에서 봉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산기도 무지무지 다녔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방언 못하면 거의 믿음 없는 사람으로 간주됐기 때문에 기도는 가서 방언을 하고 오니까 이제 네가 좀 신앙인다워 보인다 라는 말도 들었었습니다. 뭔가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 기도조차 열심히 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신지를 듣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장신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때로는 내가 내 의지로 멈출 수 있는 시간도 있지만 내가 멈출 수 없는 강제된 멈춤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 속 깊은 곳에서 말하는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제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쓴 채 나갈 준비하면서 거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눈 속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들이 담겨왔는지, 내 눈에 비춰진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는 얼마나 그들의 신음소리를 드러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하신지를 가만히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정작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헤쳐보겠다고 달려들었을 때보다 멈춰서 가만히 있어서 그분이 해내신 것이 훨씬 많은 것을 본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작년 가을에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신대 학생들도 꽤 많이 아는 목사님이셨고 한국교회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십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가 감사하여 열심히 사역을 하였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다 누비고 다녔고, 부르는 곳이라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의 걸음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녔던 신실한 사람, 마음 따뜻한 사람, 얼굴만 보고 있어도 안식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화통화를 했었고, 이틀 뒤에 우리 만나서 맛있는 걸 먹자고, 이제 좀 쉬어서 얘기도 좀 나누자고 그렇게 했었는데, 금요일 새벽 2시에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하나님 품에 안긴 겁니다. 그때 그의 나이 겨우 52이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귀한 사역을 했던 목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호흡만을 읽어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들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 앞에서 내놓았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 앞을 쳐다보면 한 번도 건너지 못해본, 어쩌면 건널 수 없어 보이는 홍해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이미 다 청산했고 끝나버렸고 더 이상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과거의 흔적들이 맹렬하게 나를 추격해와서 내 신경을 건드립니다. 미쳐버리겠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 정리된 줄 알았는데, 앞으로만 나갈 줄 알았는데, 가로막힌 홍해가 뒤를 돌아보게 만들고, 뒤를 돌아보니 다 끝난 줄 알았던 과거가 다시 내 신경을 자극하며 내 시야에 가득 들어오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절망합니다. 그때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서서, 견고하게 서서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들이 아무리 애써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너희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셔서 해결하시는지를 가만히 지켜보거라.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이며 복음의 소식이며, 믿지 못한 자들에게는 무책임하고 답이 안 되는 말처럼 들려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멈춰선 그 순간, 우리가 잠잠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순간, 나보다 더 앞서가시고 나보다 더 큰 능력으로 내 삶을 대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볼 수 있는 나와 우리 장신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